여러분,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자라면서 엄마와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많이 받고 자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자기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막 놉니다. 친구 여러 명이서 막 노는데 갑자기 놀다가 쉬는 시간이 돼서 그들이 모여서 간식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한번 나쁜 짓 좀 한번 해볼까? 그랬습니다. 뭐 하자고요? 나쁜 짓 좀 한번 해볼까? 재밌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나쁜 짓 좀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 어떤 아이가, 아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좋고 너희들과 노는 것도 좋고 하는 게 좋은데 이 나쁜 짓만은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하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너무너무 슬퍼할 거야. 그래서 나는 못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아빠가 야, 이거는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그 교육적인 걸 알아서 그 가르침 때문에 안 한 게 아니라, 그 가르침 때문에 안 한 게 아니라 정말 엄마와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슬퍼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너희들은 깨끗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죄를 멀리 해야 된다, 아무리 가르쳐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크고 위대한지를 알 때, 그걸 느낄 때, 그 주님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겁니다. 그건 저절로 되어지는 거지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아니? 하나님 사랑을 정말 아니? 안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 다르게 살게 돼.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원 뜻인 하나님과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지요.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그걸 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자기 실력을 관심이 없다면, 자기 실력에 대해서 늘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물질이 중요하고 물질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경제 추이를 항상 살펴봅니다. 경제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늘 살펴봅니다. 그것을 살펴보지 않고 자기를 챙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은 여론 추이를 늘 살핍니다. 그 여론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은지, 이번 지방자치제에 내가 나가면 될런지 되지 않을런지, 이걸 늘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의 길에 성공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신앙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영원이죠. 우린 지금 육신으로 삶을, 이것만 잠깐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선택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살아보지만 잠깐인 인생 아닙니까? 육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감옥에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 속에 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잠시 기다리는, 영원히 죽을 거냐 영원히 살 거냐 하는 심판을 받기 전의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있는 잠깐이라고 하는 삶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잠깐 있는, 여기서 어디로 갈 거냐는 준비하는, 대기하는 장소가 저는 이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왜? 예수가 죄에서 죄의 문제를 사했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니까. 여러분, 이건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별한, 이거는 이 땅에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게 다 하나님 건데, 이거로 되는 게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거든.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는 뭘까요? 주를 만난 사람이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소망인 사람. 왜? 그분이 전부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라.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쉽게 말할게요. 죄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에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 우리가 죄 그러면 여러분 뭘 하나 하고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죄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이게 죄예요. 다 죄 범위가.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말을 더럽히지 않고, 마음도 더럽히지 않고, 자기의 삶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두 번째,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 안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럼 하나도 범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금세 하나도 범죄하지 않는, 천사처럼 확 변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경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안에 있으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고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해.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점점 말이 덜해지고 점점 안 하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 성질을 내가 부리고 싶은 대로 다 부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다음에는 그 성질 다 부리고 살지 않아요. 점점 덜 부려요. 점점 안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점점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기 싫으면 절대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면 내가 너무너무 하기 싫어도, 정말로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금씩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죠. 교회 와서 은혜 받은 사람, 이건 문제가 있어요.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대부분 99%가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좋은 말 들었다는 얘기예요. 신앙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은혜 받아, 한국 교회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변하질 않아, 사람이.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 받은 거는요,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죠. 변한다고. 내 말하는 게 변하고, 성질이 변하고,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게 변하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달라져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달라져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달라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가서 예수 믿는데 관계가 달라지면 그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면 섬기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해야 되잖아. 내가 내 성질을 막 부리고 싶어도 참고, 오래 참고.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저거잖아요. 성격이시잖아요. 품성이잖아요. 오래 참고. 그래서 그걸 소화해내잖아요.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소화해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무엇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 보세요. 자기의 성품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져요. 그게 제일 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성질 그대로 가지고 가고 고집 그대로 부리고 있고,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도 요한의 말에 하면, 너 정말 하나님 있어? 네 안에 하나님 계셔? 성령 하나님이 계시냐고 그거 믿니?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어떤 거 좋은 걸 이 생각 갖기 위해서, 가치를 갖기 위해서 종교적인 힘을 빌려서 비는 거잖아요. 열심을 내는 거잖아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나갑시다. 진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깨끗해야 되나? 왜 우리가 보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니 왜 이렇게 죄가 멀리 해야 되느냐?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돼 있어요. 아까 하나님을 알면, 그 꼬마 아이가 하나님 사랑을 할 때 저절로 나쁜 것을 멀리하는 것처럼 그 근거가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야, 봐봐, 너희들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는데 그 사랑 아니?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아니? 지금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은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특별한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이 육신을 잠깐 사는 육신, 이 잠깐 사는 육신이 어느 하나가 망가졌어요. 실수해서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간이 망가졌어요. 간이 망가졌는데 다른 사람이 간을 이식해줘 내가 살 수가 있어요. 도와줘야 대신. 그런데 이식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간을 이식해줄게. 그래서 너 살게 해줄게. 그 사람이 나타나서 간을 이식해주면, 그래서 내가 살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어떨까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입니까? 얼마나 그 감동입니까? 그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다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살려준 사람이니까.
제 주위에 어떤 한 분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 나한테 소개할 때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어, 생명의 은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내가 봤거든요. 그 사람을 너무너무 귀중히 여기는 거야. 그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 자기에게 그 장기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잠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런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고, 영원히 죄의 어둠의 권세 속에서 불못에 들어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십자가에 죽어 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실수,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어 나가게 해서 우리의 죄를 없앴다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했다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고. 여러분, 이건 특별한 사랑이에요. 이걸 누구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까? 주를 만날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설레임이 있나요? 주님이 나 대신 죽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는 뻔질나게 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성경의 중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영원한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얻었으니까. 근데 그걸 안 했냐는 얘기지.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 나를 위해 대신 하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 나가셔서 내가 살았다면, 이걸 안다면 여러분, 예배가,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기쁘고 감격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건 저절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늘 억지로가 되고, 늘 부담이 되고, 늘 불편이 되고, 늘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니까 내가 왜 영원히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알고 느끼고 이걸 누리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모든 걸 안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양자가 돼서 하나님에게 양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다 주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이처럼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단다. 그런데 이 세상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 사랑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빼놓고 이 우주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 빼놓고 말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빼놓고 가장 귀하고 높은 자리로 누구를 올리냐면 우리를 올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귀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가 됐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입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 자녀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야했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고 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관계가 이제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늘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은혜를 누리시나요? 못 누리시나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느끼고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을 여러분 누리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적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적이 뭘까? 어떤 사람은 저 어둠의 권세 때문에 그래요, 저 마귀 사탄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껴놓고 나 자신에서 찾으면 내가 내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형성됐던 내 자아,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에서 배웠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체육됐던 내 자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방해한다는 거 아세요? 못 누리게 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못 누리게 해. 내 경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가야 되는데 못 누리게 해. 내 성질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해. 내가 이 세상에서 배운 습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해. 이 세상을 좋아하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내 정욕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한단 말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옆에 사로잡힌 자가 되라. 하나님 한 분에 집중된 자가 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걸 충분히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약속과 축복을, 복을 충분히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줄 말합니다. 나 때문에 너 편안하기를 원한다. 나 때문에 네가 자유하기를 원한다. 나 때문에 너는 걱정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기를 원한다. 나 때문에 네가 편안하기를 원하고, 나 때문에 모든 걸 누리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내 습관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이 세상에서 배웠던 것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것들이 그걸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없으면
전혀 못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혀 못 누려요. 편안히를 전혀 못 누릴 거예요. 하나님이 찔끔찔끔 나에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찔끔찔끔 있으면 난 찔끔찔끔 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충분히 역사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충분하면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충만한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게 100%면 마음에, 이 100%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몇 프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몇 프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10%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90% 될 수도 있고. 이 믿는 마음이 몇 프로입니까? 그거에 따라 내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더 큰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지금은 영적 싸움을 하니까 내가 악한 것에 미혹에 지고 내 정욕에 지고 그러면 하나님 걸 많이 못 누리는데, 가장 큰 우리에게 소망과 약속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잘 살아내면,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잘 걸어가 주님과 동행이 잘 되어지면 마지막에 가장 큰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에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여러분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셔서 나타나시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면, 육신이 죽어서 그 심판 후에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주님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본질적으로 같게 된다는 거예요. 뭐만 빼놓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만 예수님 빼놓고 그분과 우리가 본질이 다 똑같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 열매가 첫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맺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첫 열매와 나머지 열매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첫 열매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는 같아요, 동일해요, 본질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말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아서, 그러면 이 다음에 너희들은 나와 똑같이 될 거야, 같을 거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만 빼고 본질적으로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놀라운 축복이죠. 약속입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아버지로, 나는 자녀로 갖게 된다는, 본질적으로 부활의 그 주님, 우리도 부활할 거지만 만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에요. 부활의 몸은 다른 몸이에요. 자, 여기 봅시다. 그래서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제 여러분 아까 이 다음에 우리는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이 땅은 잠깐이고 어떤 사람은 50년 살고, 어떤 60년 살고, 어떤 사람은 10년 살고 20년, 뭐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왔다가 그 사명에 맞추면 우리는 가는 거지만, 잠깐이는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지는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누구와 같아진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내가 같아져요.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자, 그럼 이 소망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함부로 놀리지 않는다. 이 땅에서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마음도, 자기의 행동도 함부로 굴리지 않는다.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난 대학에 꼭 갈 거야. 그리고 대학 가서 즐거운 캠퍼스를 내가 누릴 거야. 그러면서 공부도 한번 마음껏 해볼 거야. 이런 꿈과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학업을 열중히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곧 올림픽에 나가서 나 금메달 딸 거야,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운동 연습을 어떻게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운동 연습을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 소망이 있어요. 이 다음에 내가 주님을 기쁘게 만날 텐데, 주님과 내가 같을 것은, 이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마음대로 짓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소망이 있는 자는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깨끗하게 하며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니? 그는 죄가 없으셨어.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님 원래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분이 이 십자가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나간 것은, 하나님이 죽어나간 것은 내 죄를 없애려고 그랬던 거야. 이거 아니? 네 죄를 없애려고 하나님이 죽어나가서 십자가에서, 너 이거 아니? 여러분, 어떠한 한 친구가, 어떤 사람이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가 죽었다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면, 여러분, 그 실수하고 그 잘못하는 것을 내가 또 하겠습니까?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누가 죽었는데, 생명이, 그렇다면 그 잘못과 실수를 내가 반복하겠습니까? 내가 그걸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던지는 거예요. 너들 이거 정말 알아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가 없어. 그런데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나간 거야. 내 죄를 없애려고. 신앙은 죄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나를 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있는가? 삶의 자리에. 그렇다면 물으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너 안에 하나님이 있니? 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냐? 구원받은 자녀냐? 이거 돌아봐라.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나와야 돼.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믿으면 모든 이 땅의 문제는 다 풀려집니다.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풀려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를 세우고 이 지금 순환절에, 고난절에 주님과 다시 사귐이 있는, 주님과 만나는 믿음이 있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